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서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율법이 선한 것은 이라는 내용으로 오늘은 좀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지만 또 율법에 대해서 또 율법이 누구에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디모데 첫 번째 시간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좀 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론도 우리 개요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 개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고요. 본문에서 이제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그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다루었죠. 분명히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개념과 다 동일합니다. 다른 게 있다면 이 사도는 교회의 터를 세우는 아주 특별한 직분을 받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세운 자들이요, 또 그러한 것으로 교회를 세운 자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가 확립되어져 있고 교회가 이런 체계가 세워 있는 가운데에서 사도라는 직분은 없다. 그래서 혹이나 사도라는 것을 거론하는 이러한 모든 자들을 다 우리가 거부해야 한다 하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 하는 이 아들, 참 아들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또 나누었습니다. 참 아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기업, 유업 아니면 그 복음 사역을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아들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참 아들이라는 것은 우선 교회요. 그리고 복음의 하나님 참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그 역할, 직분 이런 자들을 참 아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너는 에베소서에 남아서 이러한 일들을 하라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바로 뭐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명해서 어떤 자들로 통해서도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다른 교회에 대해서 이것이 교회의 큰 사명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도록 특별한 어떤 보호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도 다른 교훈에 넘어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교회는 아주 바른 복음, 이런 용어가 적용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복음의 기둥을 구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다른 복음은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입니다. 그 복음을 영지주의적 관점에서 그러한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과 이러한 영적 지식, 영적 관계를 가져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족보를 만들어 놓고, 이에는 다른 거에는 구원이 없다. 영적 관계 속에 들어와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 거짓 것들에 대한 것을 그런 거에 미혹되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단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건전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 속에서도 이런 자기네들 교회만이 구원의 그게 있다. 여길 와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 잘못된 겁니다. 특별한 족보를 만드는 그런 잘못된 겁니다. 그랬어요. 뭐 여기까지 우리가 이따 봅시다. 오늘 이제 그 율법에 대한 걸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봅시다. 자, 8절부터 우리 오늘 13절까지죠. 그 중에 오늘 이제 8절 먼저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는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어요. 자기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는 거야. 이게 복음이죠. 복음을 가르치는 걸로 자기가 그 복음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복음 모르는 거야. 복음 모르는 거야. 그리고 복음 선생처럼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아니고 오늘 율법을 바로 알자. 율법을 봐야지. 율법을 바로 하는 게 뭐냐? 율법을 적법하게 써야 된다는 거야. 바르게 써야 된다는 거야.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바르게 적용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여기서 율법은요, 물론 구약에서의 율법이죠. 근데 개념상 이거 뭐냐?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성경이 율법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정경이 아주 확립되지 아니한 거기 때문에 복음을 바로 적법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복음을 바로 아는 것이 뭐냐? 선한 것이다. 글쎄요, 우리가 선한 어떤 삶, 선한 자, 선한 의미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뭐냐? 복음을 바르게 쓴다, 소유한다, 순종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매번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아니요, 저는 우리는요, 이 내용 하나 가지고요, 우리 이 교회가 끝날 때까지, 아니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것만 가지고 간다니까요. 뭘 가지고 가요?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교회로서 가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그래서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세 율법에 대한 율법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것만 포함된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율법은 뭐예요? 율법과 복음 전체를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한 그겁니다. 먼저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요.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은 뭐 플러스 뭡니까? 율법 플러스 복음입니다. 우리 그런 제목의 그 설교나 그런 강의나 이런 걸 많이 듣죠. 율법과 복음.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뭐다. 이렇게 해서요.
복음과 율법은 뭐였어요? 복음 대비적으로 많이 좀 그렇게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서는 안 돼. 율법으로 가야 돼. 이러한 어떤 의미, 그게 맞습니다. 맞지만,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될까요? 율법은, 우리 쉬운 말로, 율법은 나쁜 편, 복음은 좋은 편, 이렇게만 해석을 되어줬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래서 율법을 말하자면 죄악시하고, 또는 뭐예요? 율법을 그것이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그것을 죄악시하거나 부정적인 측면을 율법을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돼? 적법하게, 바르게라는 얘기예요. 왜 율법이 적법하게 되어져야 될까? 율법은 율법만으로는 안 돼요. 율법은 또 율법이 없이는 안 돼요. 압니까? 근데 율법이 없이 뭐만으로? 복음만으로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우리가 설명되어지거나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어떻게 돼요?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 율법과 복음은 하나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원래의 목적대로, 율법이 원래의 목적이 뭐냐? 율법의 추구가 뭐냐? 첫 번째, 우리가 다 아는 사항이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이거 아니면 우리는 뭘 못해? 절대적이라는 건 못해, 이게.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무엇 없이는 안 돼요? 율법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표되는 자가 세례요한입니다. 그 세례요한이 뭐라고 외쳤느냐? 회개하라. 압니다. 그 회개하라는 것은 뭘 의미냐? 바로 너 자신을 알라는 거야. 저 자신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너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회개하라.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율법이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율법은 뭐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아니고서는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은 어디로? 복음으로 인도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두 가지 의미가 적용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서 복음과 연결되어지므로 율법이 복음과 함께 합력하여,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의 참된 의미가 바로 이거라는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이 의미입니다. 이 의미입니다. 뭐가? 율법이 복음과 합력하여 어디로 가? 선으로 가는 거야. 이것이 적법하게 쓰이는 거예요. 적법한 게 아니에요. 이 적법이라는 것은요, 뭐예요? 아름답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이라니까. 로마서 7장 7절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지적한다. 포인트아웃. 지적한단 말이에요. 탐심. 너는 탐심을 갖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도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무학선생, 초등교사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개역에는 몽학선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복음이 합력하여 어떻게 돼요? 선을 이룬다. 아름답죠. 그래요. 그래서 율법이 이렇게 적법하게 쓰이면 선한 것이다. 이 선한 것이는요, 착하다의 그게 아닙니다.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선하다나.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의로 온전하심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으로 합력하여 온전함을 이룬다.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 이제 다 통하잖아요. 다 통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요 한 내용만 가지고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난다니까요. 채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제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을 아셔야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어떻게 돼? 알게 돼. 진리를. 뭐가? 율법과 복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삶 가운데 우리는요, 율법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아 그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진다. 오늘은 이게 오늘은 주된 말씀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거 하면 확실하게 우리가 가져가자고요. 율법과 복음은요, 대비적 관계가 아니다. 비교적 관계가 아니다. 어떤 관계? 율법과 복음은 협력적 관계다. 강의 시간만 아니면 요 내용 하나 가지고 그냥 계속 반복하고 싶어요. 왜요?
이게 성경 66권의 하나의 아주 집약된 핵심적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자, 우리 9절, 10절, 11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9절) (10절은요) 율법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율법은 누구를 위하여 세운 것이냐? 이거 한마디로 해서 율법은 지키는 자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하는 자들, 자칭 의롭다고 하는 자들을 위하여 세워진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세를 위해서,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더럽고 추악한 자들을 위해서, 죄의 괴수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건 예배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선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다 뭐예요?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킴으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라고 한다는 거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지난번에 했던 내용대로 족보 관계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응? 옛날 그때 당시 예배소 교인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다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놈들이냐, 우리가 뒤에 나오는 놈들이다. 우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예요? 우리가 다 원죄 속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요. 원죄가 뭐가 원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탈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이탈되어지면 요런 놈들이 된다. 요런 죄인들이다. 그 뒤에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목록에 나와 있는 자들입니다. 이 목록에 나와 있는 자들은 다 뭐함으로써 이루어진 죄인들이냐? 더러운 피가, 그게 아니라 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나타나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죄의 모습. 그러한 것들이 바로 뭐냐?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그리고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요, 음행하는 자요,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야. 이게 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청하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죄인들의 모습들이라고. 이게 안 믿는 자들이 누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자칭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관계가 의로운 족보 관계를 세우는 의로운 자라고 자칭 그러는 자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죄의 모습들이라고요. 그들은 다 뭐예요? 다 뭐예요? 아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가는 자들은,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려는 걸 스스로 끊어버리고, 어떻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한 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죄의 모습들이 바로 뭐냐?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와 살인한 자라,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요? 응? 참나의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요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요,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은요, 이건 뭐야? 하나님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이렇다고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합니다. 그것 자체가 거짓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자칭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 스스로 하나님과 단절을 끝내고 내가 율법을 지킴이로 거룩한 자라다 하고 내가 스스로를 자칭 드러내고 의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죄의 모습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자칭 죄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뭐예요? 존경받고 높임받고 하나님에게 특별하게 세움받은 자들이라고 자칭 얘기하는 자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럽고 더럽고 더러워서 입으로 내 목록을 내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추잡하고 더럽고 큰 비리와 부패와 음란과 총체적인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데요, 여기서 이 죄의 목록을 열거하자는 게 아닙니다. 죄의 목록을 열거하자고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응적 조치가 누구에게 주어졌나?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와 복음 전하는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은요, 이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폐하고 있어요. 알면서 은폐하고 있어요. 뭐에 해당되어지는 겁니까? 지난 시간에 때 디모데, 너는 에베소에 남아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훈을 전하지 못하게 하라. 이러한 사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유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적어도 이러한 죄의 직접적인 죄에 해당되는 교회들이거나 아니면은 이것을 은폐하는 유기죄를 짓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다.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죄의 목록을 열거하고 설명하는데 지금 이 바울의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지금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게 디모데 너의 사명이요. 참 아들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요? 그를 붙잡아 벌하기 아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보호하기 위해서요.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저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알게 하고 드러내어서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이 일어날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제가 얘기입니까? 아니요. 디모데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못하게 하라. 미혹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건드릴 수가 없도록, 우리 기독교가 손으로 건드릴 수가 없도록 아주 그냥 말하기도 창피하고, 아니 창피한 건 알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창피하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해야 되는 거니까 덮으라. 덮고 가자. 이게 오늘날 기독교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제는 어떻게 돼?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 암덩어리가 이제는 뭐 위에만 암이 있었는데 방치를 해놓고 난데 온몸으로 다 풀었었어. 암에서 위장으로, 간으로, 폐로 다 퍼져버렸어요. 칼을 댈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참 좋은 영화를 봤습니다. 무슨 영화냐? 어디서 봤냐? 집에서 봤습니다. 창문을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딱 그런데요. 제가 흐르는 거 보고 제가 또 센스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 좋은 것 같다 싶어 딱 그냥 봤더니요. 기가 막힌 영화였어요. 뭐냐면 미국 제목이요. 스포트라이트인가 하는 그 제목이에요. 어느 한 언론사 얘기인데, 작은, 크지 않은 그 신문사 얘기입니다. 이 기자들이요, 그 간부들이랑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그 하나의 비리를 파헤치는 그런 영화예요. 실제로 있었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영화로 만드는 그런 작품으로 만드는 그런 영화인데요. 근데 사건의 내용이 뭐냐? 이 보스턴 시내 캐톨릭 성당에서 있었던 그 비밀 문서를 이제 어떻게 보게 됐어요. 그 비밀 문서의 내용이 뭐냐? 그런 치유 협회 같은 게 있어요. 그 치유협회에서 그런 고발하는 내용인데, 무슨 고발이냐? 성당에서 어린아이들, 11살, 12살, 10살 이런 어린아이들이 성추행을 당하는 거야. 근데 성추행을 누구한테 당하느냐? 프리스트, 신부들한테 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신부 잡아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그 비밀 문서를 파고 들어가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보스턴 시내에 약 한 70명의 신부가 이 사건에 다 대했고, 그 신부들에 대해서 그 교구,
교구 안에서 그러한 신부들을 그걸 덮고 그 사람들을 다른 데로 파견 보내서 이 사건이 무마되어가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이 기자들이 그 전부 다 뒤집어내가지고 다 파헤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느냐? 추기경. 이 추기경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추기경 명령하에서 이걸 다 덮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장면이 이제 누구로부터 이 편지를 받느냐면 로마 교황으로부터 편지를 받아요. 마로 교황으로부터 편지를 받으면서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이게 우리에게 너희가 이 사건을 다루는데 적어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 캐톨릭을 생각을 해서 온건하게 다루라 하는 내용. 근데 이 사건을 아주 대대적으로 파헤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에필로그 끝나고 이제 끝나면 이렇게 뭐 감독은 누구고 뭐는 누구고 뭐는 그래서 쭉 리스트가 올라가잖아요. 대신에 이 성추행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났던 각 교구들 지역과 그 교구들에 대한 그 지역 관할된 지역들이 나오는데 뉴욕, 뉴저지, 어디 쭉 나오잖아요. 그런 데가 그 목록이 올라가는데 끝없이 올라가는 거야.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고요, 캐톨릭을 욕한 게 아닙니다. 참 부러웠어요. 뭐가 부러웠냐? 이 영화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우리 교회에 관련된 문제도 이런 영화가 막 나와야 돼요. 알아서 좋은 것이 뭐 있냐? 응?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게 이런 나와야 돼. 나와서 우리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러므로서 바른 교훈을 따라올 수 있도록 눈을 열게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이런 뭐요? 어떻게 성직자들이 음행을 저지를 수 있냐고? 말도 못하다 더럽고. 그래서 거기에 상처받은 자들을요, 기자들이 만나갖고, 그걸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 건데, 장면마다 나와. 그들이 어떤 사람 마약으로 간 애들이 있고, 그 충격 때문에. 응? 그래갖고 완전 정신치료받는 애들도 있고, 그러고 있고, 성당을 영원히 청당하고, 그거 하고 그런 애들도 있고, 이렇게 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 아닌가요? 이거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입니다. 성의 행태는 틀린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성도들이 이러한 사건에 휘말려서 왜?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른 교훈이 아닌 교훈들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이런 속에 있는 겁니다.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다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걸 알게 해야 돼. 이게 옳지 못하다는 걸 알게 해야 돼.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바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을 가르쳐줘야 된다고요. 가르쳐줘야 돼. 그게 11절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교훈은요, 무슨 교훈이냐? 왜 2절서부터 시작해서 이 10절까지 모든 이렇게 다른 교훈에 관계된 것을 어떻게 돼? 못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이 교훈은, 이건 뭐야?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기 위한 것이다. 따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저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게 내가 바로 이런 놈들이었다. 나 바울이. 그래서 뭐예요? 응? 예수쟁이들을 내가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다. 내가 몰라서. 그런 것을 알고 못하게 하고 바른 교훈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뭐냐? 나를 능하게 하신 거야. 하나님.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못하도록 하고 다른 교훈을 전하는 것을 포인트하고 지적하고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것은 능력이야. 능력.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능력이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 더 감사한 것은 내가 바로 몰라서 내가 보호해야 될 그 양들을 내가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고 박해하고 체포하러 다니고 했던 내 죄의 개수였다. 서로 중요한 것은요, 이 율법, 복음과 율법이 필요한 자들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이런 죄인들, 괴수들, 나 같은 더러운 놈들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건 능력이야. 이건 직분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래요. 이걸 알고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는요, 바른 복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돼요?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미혹으로부터, 다른 교훈의 어떤 그 유혹에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바른 복음으로 우리는 그들을 품어 안고요, 그들을 프로텍트 하고요. 그럼 우리 모두가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